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자,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생애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전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실제로는 고난 외에도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고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 이 고난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고난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율법의 조성자가 율법의 정죄 아래로, 인간에 대한 심판자가 심판 아래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낮아짐, 그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둘째로는 이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마지막 시기, 특히 이제 마지막 순환 당하심이죠. 이 순환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축약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 고난 받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막 찾아오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임을 알리지 않으실 때,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않으실 때는 사람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적? 그렇지, 기적. 예수님이 뭘 주시니까? 빵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알리시고자 하신 것,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간극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실 때는 사람들이 떠났고, 예수님께서 알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 실제로 얻는 유익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고난당하심을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재판받으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싫어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십자가형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 자체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십자가 형틀이? 일반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 쉬웠다, 육체의 고통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형틀은 사실은 예수님만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태를 해서 죽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형 방법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죽었어요? 역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 뭐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 곧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가볍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그 고통 그 자체에 함몰되면은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 이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도 심지어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자체는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마태, 마가, 누가는 좀 건조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 그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되면 두 가지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동일하게 당한 자들, 곧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난 그 자체가 의미를 갖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혹은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게 돼버려요. 실제로는 그게 뭔데?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형 도구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육체의 고난을 당함으로 의의를 이룰 수 있다. 혹은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다. 혹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십자가에 달린 그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면 내 죄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좀 같은 말이지만 십자가라는 것도 육체적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즉 예수님 곧 죄 없는 그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 없는 그가 죄짐을 지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이 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통 그 자체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심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만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만 강조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두가 다 같이 있어지죠. 그럼 모두가 다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나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 그분이 내 죄의 값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좀 싫어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화내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예, 싫죠. 왜 싫어요? 예, 인간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화내? 이거랑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시네?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하나님을 이제 분리해버려요.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진노와 사륙,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제 봐요. 신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은혜와 구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버리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래의 신으로서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헬라의 철학을 받은 어떤 긍휼과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뭐라고 하지?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이해해요.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막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이제 오해한 거죠.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이루는 도구예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모든 죄를 여러분 만약에 용인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울 김용옥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인종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랑해주고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인하고 모든 죄를 다 수용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자가 그러셨죠. 공자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없다라고 하셨던가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에게도 사랑을 받고 도둑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셨어요. 공자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세상 철학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도구로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예요. 두 번째로 그 진노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푸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양을 100마리 잡고 소를 50마리 잡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서 화를 풀겠다. 그러면 이 화를 푸는 방법이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사람에게 맡겨진 거죠. 그거는 사람에게 맡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조건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사람들이 그 조건을 만족하면 진노를 푸시는 거니까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나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풀 만한 것들을 안 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계속 화내시고 사람들이 계속 죄짓고. 이게 쉬운 겁니다. 그 바닷가 어촌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막 폭풍이 오면 용왕신이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왕신의 이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뭘 바쳐요? 뭐 풍어제도 하고 제물도 바치잖아요. 여자 바쳐요. 아, 예,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신의 진노를 사람이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달랜다고 해서 달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푸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셨고 스스로 푸셨어요. 이게 참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내시고 스스로 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왜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 진노하셨어요? 죄에 대해 진노하셨죠. 그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푸셨어요? 우리에게 화목제를 보내셨죠. 그 화목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진노를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노와는 다른 겁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진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되어 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가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막 그렇게 막 사람의 진노와 이게 혼돈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 이제 정확히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다 그냥 뒤집어 쓰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8장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쭉 가다가 빌립을 만난 그 장면이죠. 31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이제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봐요. 너 아냐? 무슨 말인지 이해했냐? 그러니까 31절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 보고 이제 술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 다오 이러죠. 그래서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의 간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같이 그 밀지 아니었다. 33절.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선지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누굴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한 종,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쓴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해 버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림답이 그걸 이제 우리 설명해 주죠. 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십니다. 완전히 순종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순종이라고 할까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다. 무슨 순종? 레알 순종. 예, 그렇죠. 레알 순종. 이제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두 번째, 예수님께 또 순종하세요. 무슨 순종하시냐면 죄의 책임, 죄의 값마저도 모두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죄의 값, 그러니까 죄의 율법의 요구, 죽음이죠.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이걸 무슨 순종이라고 할까요? 앞에 게 능동적이었으니까 이번에 뭘까요? 그렇죠. 수동적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이루세요. 율법에 완벽하게 다 순종하시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를 스스로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죠.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값으로 뭘 얻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순종하셨으니까. 순종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의와 생명을 예수님께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은혜와 의와 생명은 누굴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은혜와 의와 순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처음부터 있었던가요? 아, 처음부터 있으셨죠. 처음부터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누구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받으셨다라고 하이델베르크 림답이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있으셨죠. 그러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의와 생명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다면 순환받으시면 어떠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38, 39문답에 나와요. 자, 38문답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원문은 이제 아래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히 해석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 치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역시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그에 대한 실제 기록이 있어요.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판에 의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사건 역시도 뭐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공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재판을 통한 죽음입니다. 암살. 실제 예수님 암살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혹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떨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암살하거나 예수님을 절벽에서 추락살시키거나 돌로 때려 죽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무엇을 통해? 재판을 통하여 유죄 판결 받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받아 그 죄값으로 사형을 받는 죽음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그대로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유죄 판결받으시고 처벌받으심으로 죽으셨죠. 이 죽으심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는 하나님의 재판의 유죄 판결과 심판에서 어떻게? 건지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법정에서 사람의 법으로 유죄 판결받고 사형 집행 당하심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재판의 그 판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의림답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에 무조건 우리는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유죄 판결 받게 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돼요?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유죄받아 사형,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법정에서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받으셨다, 유죄 판결 받으셨다라는 말은 실은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 사형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39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게 십자가인가, 이 크로스인가, 아니면 일자봉, 이 목봉인가, 이걸 갖고요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가 드세요? 아무거나면 없어요. 예, 저 자세입니다. 바로 저 자세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일자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십자가보다는 일자봉이 더 많았대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매단 게 더 많았고, 이렇게 위로 매단 게 더 많았고, 십자가로 매단 것도 없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였는지 일자봉이었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나름대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 나무에 달린.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왜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을까요? 예, 그랬고, 그렇죠.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죄 지으면, 그 죄 지으면, 이런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적으로 주시는 것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왜? 나무 위에 왜 밤새도록 두지 말아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음 날까지 있으면 새날이 시작되는데 새날에도 그 시체가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예요. 모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냥 빨리 장사해버려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십자가다, 일자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떻게 저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죄인, 단순한 죄인, 그것도 어떤 죄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주 나쁜 죄인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예, 내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는 원래 누군데? 난데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재판과 똑같은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 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예수님께서 대신 사람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으신 것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난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순환은 단순히 어떤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걸 받아야 한, 원래는 그걸 받아야 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정말 고통 당하셨구나, 정말 괴로우셨겠다,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마지막 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 협조하면은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저 합신 연합 청소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 기도회 수련회 하면서 마지막에 막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화면에 뭐가 떠요? 그때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그거였어요. 그 영화 예수 영화 CCC에서 만든 거. 그 예수 영화의 한 장면이 탁 뜹니다. 어떤 장면이 뜰까요? 예, 예수님께서 막 책찍 맞으시고 막 그런 장면. 그러면서 배경음악은 뭐가 나와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그거 아세요? 예, 그게 쫙 깔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이 화면에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막 울어요.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맞으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게 돼요. 뭐 어떤 효과가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될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딱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원래는 저 채찍에 맞고 저 십자가 달리고 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원래는 누군데? 나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런 이어짐, 그런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중단될 때가,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고통, 그 고난이
내 것이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십자가와 채찍, 형틀은 원래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과는 비교되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 채찍과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은. 왜요?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됐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과연 십자가나 채찍보다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훨씬 더 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고, 영원한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십자가나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에서 그 심판과 저주에서 건진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혹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어떠한 상상과 어떠한 그림도 여러분 실제로는 지옥의 형벌을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더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의 짐, 심판의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순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지금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사순절 이런 거 좀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혹시 아세요? 자, 부활절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이 가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혹시 질문?